자, 새로운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인 것은 뭐냐면, 기다린다고 할 때 누군가가 오고 있고 그 누군가를 기다림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약속이 주어질 때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대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혹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을 때 혹시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니야?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엄청난 한 시대가 올 것인데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자기 시대에 오는 걸 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는데 에바브라다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온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나 지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바울도 누군가가 와서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또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이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신앙이 완전히 껍데기처럼 이제 돼버렸어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형식만, 기록된 율법이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혹시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거는 세례는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일 뿐이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한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서 물세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펑키 여사하고 우리 아이잭 성도가 이번 주일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세례 받기를 원해요. 전에 세례 받고 나서 이단 종교에 사로잡혔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진짜 자기는 이번에 주님의 교회에서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례 받을 때 보통 침례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침례인데 잠길 침자를 써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침례를 하는데 저 나라는 바닷가에 가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서 있다가 뒤로 확 눕혀가지고. 근데 이제
좀 등치가 있는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한번 쓰러졌다가 삐쩍 마른 사람이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물 잔뜩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욕조를 만들어 가지고 세례식 할 때 욕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케스 목사도 유럽에서 그 욕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욕조를 만들었는데 여자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꺼낼 때 못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물속에서 허프허프 했었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나한테 세례를 집례해 달래. 그래서 일본인 여자인데 세례를 받는데요, 사키스 목사 있고 나 있고 여자분들이 좀 도와주는데도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 물속에 다시 퐁당 들어가 가지고 욕조 속에서 막 저 세례식 좀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세례식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자꾸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능력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말씀을 풀어주고 구원의 문제 해결해 줄,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다림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셨잖아요. 질병의 문제 풀어주셨지.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 이거 풀어주시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뭔지 주님이 쫙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오셨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전히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장사 지내고 장사하고 또 잔치를 하고 그러다가 이 땅에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재앙이 일어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도 주님은 불안해하지 말고 휘둘르지 말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언제 오시는 거야? 온다 그러신 주님께서 곧 온다, 너희 중에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오실 줄 알아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러다 지치니까 베드로도 잡혀서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도 다 죽고 또 죽고 이제 남은 사도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낳으셨던 마리아를 섬기는 것인 줄 몰랐겠죠. 근데 요한이 에베소 끝까지 나타나서 마리아를 모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와 함께 삽니다.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또 도미시안 황제 때 대핍박 시대가 일어나 가지고 사도 요한은 잡혀서 반모섬에 갇혀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을 하고요. 자기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계속 이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도, 속사도 교부 그런 이제 계속 복음이 흘러나오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은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안 붙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막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기다리는 것은 뭐냐?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훈련을 잘 받았어요. 신앙 훈련을 가장 잘 받았는데,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주 금식을 해요. 자, 저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것을 알려면 그 기준, 척도가 뭐냐? 저 사람은 금식 횟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40일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느냐, 금식 횟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중요한 교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을 자기들의 의미를 알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금식을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의 틀이었어요. 틀. 자, 우리가 그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산에 가서 치던 클럽에 가면, 그 클럽에 가면 일종의 기준 룰이 있어요. 회비 얼마, 입회비 얼마,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그 틀 안에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금식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다,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러면 기본이 신앙의 틀 속에 들어가, 자기들이 가지는 신앙의 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틀 안에 들어가야 이상한 사람이 안 돼요.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인 딱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사울, 이런 사람들도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례 요한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세례 요한과 바리새파들의 그 공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금식이야, 금식.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도대체 저 인간들은 금식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도대체 금식을 예수님이 강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막 퍼대기 시작해요. 도대체 바리새파도 금식하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도 금식 안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신앙의 제일 좋고 기본적인 훈련은 바로 금식인데, 금식을 해야만 영이 성숙하고 성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금식, 장기 금식은 많이 안 했지만 툭
하면 금식하고 조금 열받으면 금식하고 사모님한테 화내면 정력이 아직도 살아있어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또 금식하고 성질 내면 또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또 금식하고 이래저래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참 목사님 참 금식 잘한다고 참, 금식이 달란트리에요 나한테 미치고 환장하지. 금식이 달란트가 어디가 있어요. 금식은 절대 달란트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단체 목사들 모이는 단체가 뭐 거기는 40일 금식 몇 번 했냐 그거 가지고 막 숫자를 따져요. 그리고 맨날 금식만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잘못 믿느냐가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아니 저 사람들은 능력은 나타나는데 도대체 금식하는 꼴을 못 보네. 그리고 너무 튀어. 여러분 제가요 사모님이 안 튀었으면 사모님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옛날에 80년도에 사모님이 유별나게 튀었어요. 몇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파란 옷을 입고 투피스로 입고 머리를 노랗게 해가지고 왔어요. 다 그러지 않는데 유별나게 술집 여자처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걷는 것도 내가 좀 음란한 기가 있어서 회개합니다. 아기죽 거리면서 다니더라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다리도 이러면서 다니고. 근데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맨날 교회에서 금식하고 머리 안 감는 여자들이 자매들이 아가씨들이 많고 눈곱 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든 늙은이 아가씨들이 많은데 사모님이 파란 투피스 완전히 북청색 옷을 입고 투피스로 왔는데 뭐야 저 여자 술집 여자 아니야? 어디서 감히 주일날 저렇게 입고 와.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도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 또. 그래 내가 목사님이 그걸 집중해서 몇 번 보니까 저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어떻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하고 왔냐고. 노랗게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염색을 했는데 나는 그때는 머리가 노라면 맥주로 감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염색을 했는데 이게 머리를 빨면 빨수록 나도 염색을 하고 놔둬 가지고 더 누려 버렸어요. 생각나나?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잘 되기는 뭘. 내가 속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얼굴 잘생기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다 응답을 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여성상은 하나는 응답 못 받았어요. 집에 가서 또 오늘 초상 치를 줄 모르겠네. 우리까지 했더라 옆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너무 튀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는지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곧 금식할 일이 있다. 언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니까 금식은커녕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을 무시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이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들어갈 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꼭 손을 닦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손도 안 닦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요 음식점 먹으려면 난 손 안 닦고 나 잘 먹거든요. 나는 손 안 닦고도 살아. 근데 사모님은 손 닦으라고 맨날 물수건 주고 뭘 주고. 손 닦으면 싫어요. 손에 뭐 차가운 물기 닿는 거 여러분 싫죠?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걸 꼭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관례, 룰, 어떤 기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금식하는 것이 신앙이 있다 없다 기준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틀이 되어버렸어요. 세리요한도,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특별히 그들도 공감되겠는데 금식하는 걸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그걸 인정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참으로 금식할 때가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장본이고 내가 그 신랑이다. 그런데 그 신랑이 왔는데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말씀을 좀 불길한 말씀하셨어요. 자, 오랫동안 떨어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잔치하고 뭐 춤도 추고 시도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나죠. 그 신랑은 영적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전쟁터로 가는데 전쟁터에 가서 신랑이 죽어요. 신랑이 전쟁터에 죽어요. 그럴 땐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부들이 실컷 우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장군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너무 반가워서 막 여보 이제 들어와서요. 근데 국가에 재난이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하룻밤도 못 자고 밤새도록 신부가 기뻐하면서 남편 등에다가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춘자를 바늘로 신랑 등에다가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밤새 울면서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신랑의 등에다가 새겨줘요. 이렇게 문신을 그렇게 했어요. 왜? 나중에 신랑이 죽었을 때 등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시체를 빨리 찾기 위해서요. 지금도 공수부대는 그런가 모르겠는데 훈련이 너무 세니까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잘라가지고 그 비닐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름까지 다 새기고요. 나중에 훈련 받다가 죽을 때 혹시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옛날에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행방불명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유전인자 DNA도 이 사람 이름 써가지고 나중에 전사했을 때 그 집으로 보내면 그것 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요한의 제자들도 적어도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 요한의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리 요한이 회개를 가르쳤고 금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금식을 많이 시키고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배부르게 먹는 거야. 막 배가 10개월이든 20개월이든 막 이렇게 먹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보다 당시에는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금식은 어디까지나 참는 훈련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예요. 금식은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정력이 강하거나 혈기가 강하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근데 진짜는 아니야. 저도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할 때마다 내가 회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특별한 능력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능력은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잘 견딜 때 사모할 때 능력을 주시지, 금식을 하고 나니까 다음날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딱 보이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믿고 기도한 거다 응답받을 줄 믿으라.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그렇게 응답이 열받게 해 사람을. 차라리 안 받으면 좋지. 믿으라. 주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네.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줄 믿으라. 그러니까 에이씨 내가 이것 받으려고 딴식을 했나? 이거 내가 성경 열심히 보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응답받을 줄 믿으라.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또 전쟁터에 나가신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완전하게 오신 것은 아니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라고 오시는 것은 아니야. 영은 우리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쟁을 하도록 이끄시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곧 신랑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신랑을 보면서 애곡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봐야 돼. 가면서 귀신들에게 나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예수님이 싸우실 때 무엇과 싸우신지 아세요? 특히 죄 문제와 싸우셔서. 죄, 어떤 죄? 외식하는 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외식이야, 외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를 때는 주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세요. 외식, 형식, 위선, 사단의 세력들, 마귀, 이런 것들. 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잡혀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영문도 모르면서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의 룰에 사로잡혀서 여러 명이 우는 것처럼 금식을 했어요. 한 사람이 울면 초상집에 가서 눈물이 남아있을 때 아이고,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초상집에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문상하러 문상이들 오잖아요. 그러면 야 울어, 왔어, 울어. 그러면 눈물도 안 나오고 몇 명 왔어? 많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3일 밤낮으로 해요. 지금도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유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 집에서는 그래요. 오면은 줄 서 시작. 아이고 뭐 하나 먹고 아이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킥대고 웃어요.
왔어. 아이고. 근데 한국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더 나가. 이스라엘은 막 울어. 아야, 비리 보는 자들, 원하는 자들, 울어주는 자들 막 울어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에 의해서 외식하는 자들, 허례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쓸데없는 전통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울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할렐루야. 금식을 하면서 외식하면서 겉모양으로 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 목사님 보세요. 네. 김풍성 목사님 아니 김정복 목사님. 네. 목사님 아싸르비야 이해가 안 가. 철학기도에 남이 철학기도에 와가지고 그 미쳤나봐.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또 오늘 밤에 만나 주실지. 주님께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기도 막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빡빡아 정말 재밌었다 빡빡아 나의 종아 그러면서 입마에다가 주님께서 해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아세요? 어버지도 막 야 천국 가자 올라가면 주님만 기쁘시게 해주시면 사적으로 바람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공적으로 대하는 교회, 공적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고요 사적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적으로 대하는 교회도 있어요. 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요 우리를 쳐다보는데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하트야. 내가 오늘 우리 태양이 밥 먹는데 보니까 날 보니까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 내가 발차기 그러면 걔가 어이 이래요. 발차기 어이 발차기 어이 발이 안 올라가도 어디 칸막이 안에 있어도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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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보면 발차기 그 맛에 내가 계속 시키는 거야. 주님께서도 그러세요. 얘들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아들, 딸, 손자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뻐 보시는지 아십니까? 빡빡아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이 머리가 멋있다. 그죠. 5조만 빨리 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주님. 아이고. 예? 뭐라고요? 당분간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생배 조각 이야기하시고 새 포도주 이야기하시고 성령으로 만들어질 사람과 구약 그대로 종교적인 영과 구약의 어떤 형식과 전통과 관습의 사람들의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달게 외우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감시하고, 뒤지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기도해. 죄 지을 기회를 서로 못 갖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생배 조각이에요. 그럼 생배 조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생배 조각이고 새로운 포도주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낡은 조각으로, 낡은 천 조각으로 보신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범죄해버리면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신앙까지 와르르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 잘못했으다 용서해 죄사사사,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으로 살고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알고 있는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죄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지금도 안 늦었다, 다시 출발해라, 다시 새롭게 해라. 예수님께서 신랑을 이룬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 신부들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또 새로운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 과정을 거친다. 요즘은 유리병에다 넣고 하지만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 넣었어요.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막 뒤집으면서, 가죽 부대를 뒤집어서 거기다 이제 물도 넣고 뭐 이런 포도주를 거기다 놓으면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막 발효가 되는 거예요. 팍팍하게 발효가 되고 막 가스가 막 차고, 그래서 이게 막 발효가 되고 막 팽팽하게 되면 결국에는 약한 쪽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발효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발효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발효되는 것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래 묵은 교회에 가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거리가 돼서 대중고토 성령의 은사를 잘못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가 모든 능력을 다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소리내서 나오면 방언은 혼자 속에서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방언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 방해돼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된대요. 자기가 방언 기도를 안 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줄 모르고 거꾸로 이야기해요.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거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 안 하니까. 천국 이야기 안 하고 지옥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야기만 하면 왜곡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면 왜곡이 아닌가요? 벼락 맞을 사람들이야 진짜.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안 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좋지, 맞고, 근데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런 방구 필요 없어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해요. 어떤 교회는 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드립다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는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 계속 이야기해요. 다 문제가 있죠. 같이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서운해 하시거나 성령님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서운해 하시거나 성부 하나님이 서운해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끄시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생비조각 새 포도주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포도주처럼 발효가 되고 가스가 항상 넘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제 다 뺐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는 항상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뭐든지 주님이 시키지만 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거 한번 테스트 여러분이 시험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뭐 한번 딱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딱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우리도 그렇게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의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로 불불 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자기의 감동치고 자기의 사인을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해버려요. 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항상 너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니?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니? 그래, 새로운 가스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 안에서 가스가 계속 수요가 있어야 가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베풀고 하고 믿음으로 할 때 새로운 공급체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면, 내가 물질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물질을 가져올 사람들 하나님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로운 감동, 새로운 동기,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간단하지만 뭐 복음이라 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낡은 부대는 뭐냐? 사고방식이 너무 낡았어요. 복음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입시키고 적용시킬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나도 전통적인 사고에 쩔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유, 난 못해. 성격상 나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낡은 부대도 있고 낡은 사고방식도 있고 성령의 사고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낡은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확 살아나가지고 성령의 사고방식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보니까 너무 낡은 모습으로 왔어요. 샌들을 끌고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신랑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신랑이면 좀 멋있게 하고 와야지. 제 이름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좀 멋있게 하고 와야 되는데 껍데기는 너무너무 남루하고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인정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겉모습에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는, 능력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 펑키 여사하고 우리 아이제 저분들을 축사 강하게 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신랑을 잃을 때가 오나니 금식할 때, 신랑을 빼앗길 때,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수많은 영혼을 자유케 할 때, 이건 영적 전쟁을 암시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더 강력한 불세례를 주셔서 이 밤이 지나가는데 모든 만물이 잠들은 이 때에 더 강력한 불세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또 불말과 수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실 천군천사와 주님과 함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 다 쏟아져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줄줄이 사탕으로 저들을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불세례 앞에 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맑아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